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고 울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한 것을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곧 너희 삼수에 대고 한 사람의 한 몸을 주었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겁을 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늘로 되고 만 적게 오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때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그렇다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그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자의 신분으로 하나의 몸을 싣거니라. 그중에 모든 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 소식이 아니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먹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기념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늘에 주셔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주었으되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먹인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에게 먹인 양식. 여러분 뭐 먹고 삽니까? 네, 밥 먹고 살죠, 그죠? 밥 어떻습니까? 지겹습니까? 아니면은 매일 먹어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쵸? 우리는 매일 밥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만나를 40년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질린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밥을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만나가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적절한 안식과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엘림과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 가야 할 길이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그 엘림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이 중간에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있어요. 이름이 신광야예요. 새로운 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신광야예요, 이름이. 근데 이런 신광야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를 하느냐? 시내산에 가기 전에 여기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에 가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 돌판 이걸 주시거든요. 그 율법을 주시기까지 요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매우 간단한 율법을 주십니다. 예행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장성하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작은 미션을 줍니다. 물을 떠와라, 밥상에 숟가락을 놓아라, 이런 아주 작은 미션을 줍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면 나중에 뭐를 못하냐? 부모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엄청 중요합니다.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듣지 않는 법, 부모님이 밥상에서 식사를 하실 때 시끄럽게 밥 숟가락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 우리 예절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게 보수적이고 나쁘다고 말하지만 저는 밥상머리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절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 홀랑 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 못 먹죠. 그래서 서로 배려하며 먹는 법도 배우고요. 또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상대방과 눈을 교환하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친밀감을 나누는 이러한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만나의 이야기는 어쩌면 하나님의 밥상머리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주 매우 간단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들 상 펴라, 뭐 숟가락 갖다 놔라,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거예요. 먹을 때 흘리지 말아라, 이런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에 비하면 십계명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10계명 아주 쉽잖아요. 금방 외우잖아요. 근데 이 10개의 계명조차도 지키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오늘 하나님은 그 10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매우 간단한 이야기,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이냐? 매우 쉬운 것이었어요. 만나를 줄 것이다, 아침에. 그리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 고기 줄 것이다. 그러니 아침에 나가서 만나 걷어서 먹어라. 그리고 저녁 때 나가서 메추라기 걷어서 먹어라. 쉽지 않습니까?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줄 테니까 나가서 먹으라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래?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먹을 만큼만 걷어라. 먹을 만큼. 그리고 6일 동안은 줄 테니까 7일째는 안 내린다. 6일날 더블로 줄 테니까 6일날은 더블로 거두어라. 그러면 7일째 날은 일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율법이에요. 매우 간단해요. 매일 나가서 거둘 것, 그리고 6일째 날은 2배를 줄 테니까 7일째 날은 거두지 말 것. 또 한 가지 법이 있는데요. 오늘 먹은 거 남기지 말고 오늘 다 해치울 것. 왜? 내일 또 줄 거니까. 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갖다가 매우 간단하잖아요. 오늘 다 먹으면 되고 6일째 날은 2배를 거두면 되고 7일째 날은 안 나가면 되잖아요. 이 쉬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따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쉬운 법을 왜 못 따를까요? 오늘 우리들도 이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쉬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안 쉬나요? 여러분들도 쉬어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휴가를 떠나도 되고 잠깐 여러분의 일을 내려놓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쉬나요? 어쩌면 우리들은 일을 내려놓고 쉬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위기감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것을 모르면 인생을 계속 허덕거리면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아무런 쉼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에게 먹인 양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였던 양식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식들은 전부 다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이걸 공급받습니다. 다른 데서 솟아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양식을 소중히 여기거나 혹은 이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건 이 광야의 애굽이 아니고 바로 나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짜자잔 하고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빈 광야를 바라볼 때 저기에 소망이 없음을 압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걸 알아요.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광야를 바라보며 어떤 소망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있길 하나 무슨 대단한 게 있길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더라 하는 겁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들어야 삽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삽니다. 이게 사는 길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다른 데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편법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때 그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니네들 원망하는 소리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니네들 원망하는 소리 들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안 식구들 중에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니네들 원망하는 소리 들었어. 나 더 잘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게 못 느끼면 신앙생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따뜻함 못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야 하나님 따뜻한 분이에요. 이거 못 느끼면 진짜 신앙생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따뜻한 분이에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됩니까?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는 말은
내가 니네 인생 책임질게 이런 말입니다. 나 하나님이야. 이 정도 할 수 있어. 애들이 아빠 내일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네 아빠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엄마 내일도 밥 차려주시는 거 맞아요? 그럼 임마 내가 네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니네들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는 거죠. 너희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놈들 어디 감히 원망 불평이나 하고 꼴밤이나 한데 때릴까? 그게 아니에요. 종아리를 걷어라. 그게 아니에요. 고기 줄게. 맛있게 먹어라. 아침에는 내가 만나를 줄게. 너네들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거. 이 만나라는 거는요 엄청 신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이 경험해 본 적 없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맛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만나 저 먹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맛인가? 제가 좀 호기심이 많거든요. 도대체 만나가 무슨 맛일까? 꿀 섞은 과자 같다 하는데 도대체 요즘 꿀 섞은 과자를 먹어도 만나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맛일까? 엄청 궁금합니다. 맛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지를 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배려가 사랑이 이 안에 막 넘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 배려와 사랑을 읽기보다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안 보여요.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너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면 뭐예요? 여기서 내가 너희들 책임지고 먹여 살릴게 이런 말입니다. 그 정도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뻥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분이에요. 내가 약속 지킬게. 이대로 해줄게. 그리고 그대로 해주십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뭐 해준다 그러면은 해주지도 않아요. 약속도 안 지켜요. 제가 그래서 애들을 낳으면 애들한테 약속 꼭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약속을 잘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 특히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해줄게 그래도 안 해주잖아요. 전 너무 야속하더라고 그럴 때 보면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 이해하게 되죠.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다 알게 되죠. 그렇지만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이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부모 중에서도 끝내주는 부모님입니다. 모든 약속을 다 지킵니다. 그런데 13, 14절에 보면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냐.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게 있대요. 여러분 아침 일찍 못 일어나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침 일찍 못 일어나 만나 못 먹을까요? 먹을까요? 예, 설교 중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설교집을 읽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야 만나를 먹는다. 본문 묵상이 제대로 안 됐구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서리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언제 내려요? 이슬이 마른 후에 내려요. 이슬이 있을 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슬이 마른 후에. 그럼 언제 없어지나 한번 볼까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햇빛이 뜨겁게 쬐는 때가 언제예요? 그냥 10시쯤 11시쯤 돼야.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만나 먹어요 못 먹어요? 먹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만 먹으라고 만나준 거 아닙니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잠 자는 사람도 먹게 주신 거예요. 요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부지런해야 밥 먹고 산다. 만나 부지런해야 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늦게 일어나는 사람한테도 주었어요, 만나. 심지어는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어떻게 주시느냐, 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양식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뜻이 이거예요.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 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 이런 말이에요. 뭐냐. 그러니까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 이름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느낌표가 3개쯤 붙어요. 딱 먹어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맨날 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뭐야 이렇게 돼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간악하고 사악한가. 맨날 줄 때는, 처음 줄 때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만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매일 주시면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한 줄 모른다니까요. 대학에서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애들한테 밥을 한 끼 사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엄청 고마워해요.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래요. 근데 매일 밥 차려주면 자기 엄마 아빠한테 감사할까? 감사하지 않아요. 맨날 주는 밥은 지겨운 거예요. 어디서 얻어먹으면 참 좋은데 매일 자기를 위해서 차려주는 부모님이 주는 밥상은 우스운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매일 부모님이 밥 차려줄 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먹는 것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애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많이 삐뚤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삐뚤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공기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사람들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도 주시고 마음속에 감동도 주시고 기쁨과 이 모든 걸 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감사하기보다 그저 지겨운 것들로 치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매일 주면은 지겹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감탄을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양식이에요. 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탄을 하죠. 이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제가 옆에 있다가 아마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감동받고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안에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은 무엇에 감동하고 감탄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우리는 감동하고 감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법칙을 정해주십니다. 어떤 법칙을 정해주세요? 딱 한 사람이 먹을 양이 있다는 겁니다. 16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느니라. 보면 한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래요.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큼요? 한 오멜. 이 한 오멜이 이 36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오멜은 10분의 1 에반이라. 애들이 에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에바는 아니에요. 애들이 에바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쁘거나 그럴 때 애들이 에바라는 말을 씁니다. 신조어예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린 것들이 에바다 그러면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에바라고 하는 건 22리터를 말하는 거고, 오멜은 2리터를 말합니다. 2리터나 2.2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병 있잖아요. 2리터짜리 생수병 생각하면 됩니다. 생수병 하나 2리터짜리. 그만큼이 오멜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그만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멜이. 그러니까 만나를 그만큼 거두면 갖고 와가지고 볶고 찌고 삶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오멜, 그러니까 2.2리터 정도를 먹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장막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나가서 거두는 사람들이 있고요. 장막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집에, 이 천막에 있는 애들하고 식구들이죠. 뭐 그런데 애들도 나가서 거둘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집에 장막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장애인이거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거나 공양을 받아야 하는 몸이 불편한 부모거나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득을 얻잖아요. 우리가 얻은 소득 안에는요, 여기에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4가지. 기억을 해두세요. 내가 소득을 얻었잖아요. 그럼 여기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정해놔야 하나님의 것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더라도 이웃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재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몫이 있어요. 이웃의 몫이. 그리고 내가 얻은 소득 안에는 가족의 몫이 있어요. 가족의 몫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얻은 소득 안에는 이 4개의 몫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소득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법이에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었는데 그만큼씩만 거두면 충분해요. 사람들은 이만큼씩만 거두면 충분하다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게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도 거두어요? 사회적 약자들, 집안에 있는 공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어린 자식이나 혹은 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만나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을 하고 열심히 사회활동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으니까 다 내 거. 그 욕심부리다 죽어요, 여러분. 배 터져서 죽어요. 내가 일을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 이웃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고 가족의 몫이 있어요.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몫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그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는지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빌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다 만족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가 여기 다 있어요. 생활 형편이 남들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도 있고 월등히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고요. 적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내가 주신 것을,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몫을 잘 떼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만나를 먹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를 먹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에요. 믿음은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오고 그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주어진 소유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도 믿음의 한 분야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득과 힘과 능력을 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내게 주어진 힘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면 이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들 함께 나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남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겨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노했다는 게 노 이게 아니고 승질냈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겨놓는 거예요. 왜 남겨놨을까요, 여러분? 남겨놓는 이유가 뭘까요? 불신이죠, 불신.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면 뭘 먹겠다? 이걸 먹겠다 이거죠. 어제의 만나는 어제의 만나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의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제의 만나로 만족하고 오늘의 만나로 만족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나는 것은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저축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축하고 상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침까지 이거를 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심리가 내일은 하나님이 안 주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계속 주십니다. 이거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들에게 순종의 법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까지 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면 남기지 말라. 다 먹으라 그러면 먹으라고 하는 거죠. 왜 남겼을까요? 오늘 먹기에도 부족한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남긴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불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우리는 믿지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내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 그 얘기의 반복이에요. 21절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쬐면 뜨겁게 그것이 쬐면 쓰러졌다. 이것은요 누구라도 거둘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까도 보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만 만나 먹는 거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나 먹을 수 있도록 열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보관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얘기가 22절부터 26절까지예요. 안식일의 규례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을 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 즉 따블로 주는 거예요. 식물을 먹는 거를 하나에 2오멜씩 거두게 합니다. 즉 4리터를 거두게 하는 거죠. 4.4리터를 거두게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거를 갖다 거두어서 먹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의 규례를 정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만나라고 하는 게요 활용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혹은 데쳐 먹기도 하고 말려 먹기도 하고 뭐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밥을 해 먹듯이, 그죠?
이 만나라고 하는 게 매우 다양한 요리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만나를 어떻게 하냐? 안식일에는 그 전날에 2배를 줄 테니까 휴일은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휴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거룩한 안식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휴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쉬는 날.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말이 원래 샤바트라는 말이에요. 사바트. 근데 이 샤바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쉼, 휴식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의미는 멈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멈춘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으로 지키진 않지만 오늘 우리의 일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멈추지 않잖아요? 고장납니다. 사람. 일을 멈춰야 돼요. 계속 하잖아요?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고장나요. 그리고 이 샤바트라고 하는 뜻의 속뜻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주로 뭐 말씀들 잘 안 하시는데 속뜻이 하나가 있어요. 쉰다, 멈춘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속뜻이 하나가 있는데 부족한 것을 견디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부족한 것을 견디다. 안식은요, 부족한 것을 견디는 겁니다. 부족한 거 못 견디면 어떡하죠? 늘 풍성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안식 없어요. 우린 늘 부족해요. 늘 목말라요. 늘 모자라요. 다 알아요. 넘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 부족한 것을 알지만 견디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하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를 왜 견딜 수 있을까요? 부족한 거를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족한 걸 어떻게 견뎠을까요? 하나님이 매일 뭐를 주셨기 때문에, 만나를 매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부족한 걸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법도를 24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나오지 마라. 그날에는 없다. 그런데 그날의 그 부족함을 견디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믿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어제도 내렸으니 오늘도 내리겠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내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헛손질을 하고 헛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인생은 헛손질을 하고 헛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계속 그물을 던졌으나 그물에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고기 없어 이 양반아. 내가 어부지를 몇십 년을 했는데 깊은 데 고기 없어. 그렇지만 한번 해볼게.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걸 못 견디니까 자꾸 나가서 뭐를 하려고 해요. 물 여기도 보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가지 마라. 안식일이니까 그날에는 없다. 힘들다 너희들이. 헛손질한다. 헛배부르는 삶을 산다. 그렇게 해봤자 잘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봤자 행복한 거 아니다. 그거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냐? 27절을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게 인생이에요.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고요.
헛짓거리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할 때 우리에게는 얻어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하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오늘 진짜 우리가 뭘 먹기를 원하고 뭔가를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면은 참 그런 겁니다. 아, 안식일을 잘 지켜야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막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오늘 그 아픈 마음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들. 우리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말은 뭐예요? 시내산에 가면 진짜 율법 줄 건데 이것도 못 지키면 어떡하지? 하나님 걱정이에요. 걱정. 하나님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밥상머리에서 밥알을 흘리지 마라. 이것도 못 지키는데 애가 나가갖고 뭐를 안 흘릴까? 걱정이 안 됩니까? 거기서부터도 잘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기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더 큰 거를 주시고 이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이 말씀이 이들을 살려주는 거고 생존하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참된 삶의 방식과 생존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뒤늦게 나서야. 방식이 계속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 얼마나 먹고 싶으면 원망했겠느냐. 나가서 또 얻으려고 해요. 거봐, 헛손질 하잖아. 나가지 말랬잖아. 내일까지 또 남겨놓지 말랬는데 남겨놔요. 벌레 생기고 냄새나요. 그봐, 남겨놓으면 벌레 생기고 냄새난다고 했잖아. 저는요,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아요.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따뜻함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그만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따스하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외면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따스함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과 더러운 것들을 벗기시려고 더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놓고 그 허물을 훌훌 벗을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우리가 그 죄를 벗을 수 있도록 더 따뜻하게, 더 사랑으로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대대로 간직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그걸 어떻게 간직하냐, 이렇게 간직하라고 합니다. 오멜에다가 채워가지고 너희 후대를 위해서 간수를 해라. 그러니까 성막에다가 이걸 갖다 놓으라는 거죠. 법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법궤라고 하는데 안에 보면은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두 율법이 들어있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아론을 지도자로 지명했던 그 마른 막대기에서 살구나무가 이렇게 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만나 항아리예요. 이 오멜 항아리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된 게 뭔지 알아요? 만나예요. 만나. 왜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 주고 너희들 이거 지킬 거야 말 거야, 이거 안 지키면 죽일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먼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후에 이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것을 간수합니다. 이 오멜 속에들은 만나는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여러분? 안 썩었습니다. 끝까지 유지됩니다. 후대에 계속 갑니다. 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이 2리터의 만나는 썩지 않고 계속 보존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느냐?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더라. 이것은 시청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매일 주세요. 매일.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 23시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시간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이 있죠. 누구에게나. 이 귀한 인생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나를 매일 먹고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 삶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나누며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만나와 귀한 삶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